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신분석과 성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분석과 성경 강좌도 루틴화 시켜서 좀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적응이냐 창조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윌프레드 비오는 그의 책 주의와 해석에서 정신분석은 환자가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변형과 창조성의 창달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환자가 심리적으로 세상, 환경, 상황 속에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는가에 정신분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떻게 변형을 이루어내느냐. 변형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바로 O에서 K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K와 O의 변증법을 통해서 환자가 자신의 O에 대한 성찰 그리고 O에 대한 개념화를 통해서 O에 대한 개념을 가짐으로써 O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 그것을 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O에 의해서 지배되던 자기의 삶을 O에서 해방되고 자신의 삶에 대한 F, 믿음을 창달하여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환자가 심리적, 정신적 기능을 잘 발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도록 해주는 게 좋은 상담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자가 자신의 무의식적 환경을 변형시킴으로써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나가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도록 돕는 것은 더 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더 큰 목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어떤 특정 물질에서 진화해서 오늘날의 인간이 되었다면 인간은 물질에 불과합니다. 동물에서 진화한 것이 인간이라면 인간은 영혼이 없는 동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하는 인간을 만든다는 것이 바로 적자생존 원리에 맞고 더 잘 기능하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세상살이에 잘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을 새롭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지향하게 됩니다. 변화라고도 할 수 있고 새로워진다라고도 할 수 있고 성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기능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그 본질적인 차원에서 새로워지는 것이 더 인간다운 것입니다. 창조적 관점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관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내면적 새로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의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향해서 날로 새로운 재창조의 실현을 지향합니다. 사회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지향하고 국가와 세계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 전파가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할 때 이 세상이 더 새로워지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성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야 날로 새로운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세상이나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그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정하고 있어요. 비온이 말하는 개인의 변형이란 바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영혼의 성화, 그리고 삶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형과 성화가 인간을 동물과 차별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기능의 고도화는 말 그대로 기능의 고도화일 뿐입니다. 이것이 뭐 기계의 고도화나 어떤 프로그램의 고도화와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현실에 더 잘 적응하는 인간이 될 뿐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변형이나 상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새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능의 새로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존재적 새로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존재적 새로움은 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정신적 깨달음과 배움과 애도와 실천을 통해서 존재적인 새로움이 이루어집니다. 진화론은 유물론과 연결됩니다. 인간을 물질 차원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받아들인 공산주의는 인간을 물질로 봅니다. 영적, 정신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인민이 똑똑해지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상천하지의 절대 주권자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셨고 아래로는 땅과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본질적 위상입니다. 이 고차원적 존재적 위치에서 전락하게 만든 것이 타락입니다. 타락은 근본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인간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육적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유물론적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유물론적 존재가 되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과 사회의 진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깨달음과 회개와 믿음을 통해 그리고 배움을 통해서 도약하고 새로워지는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인생과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을 더욱더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순결한 세상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세상에 확장시킴으로써 재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기능하는 목적이죠. 교회는 세상에 적응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재창조하는 주체입니다. 교회는 물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이고 정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지향하는 물질 만능주의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진화론, 세상과 사회의 적응, 물질, 유물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만모니즘, 그리고 바알리즘이 되겠죠. 돈 숭배 사상. 이것이 전부 한 몸뚱아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 영적 존재, 믿음의 존재, 복음의 존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 존재. 이것이 바로 창조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영적 위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적응이냐 창조냐, 심리학에서는 적응을 굉장히 중시하죠. 그러나 빌프레드 비온이라든지 락강에 있어서는 이 창조를 중시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가 이 기독교적 창조와 다른 것은 뭡니까? 비온이나 락강이 얘기하는 창조는 인간의 입장에서의 창조입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는 창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 절대자 신과 동업하는, 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재창조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해 나가고 이 세상도 하나님과 함께 재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의 창조의 주체가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적응이냐 창조냐 이와 같은 정신분석적 개념과 성경적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